우리 한국에서 그 진리의 깃발 세미나를 제가 갔을 때 영국에서 이제 강사분이 와갖고 이제 한 해씩 이렇게 교대로 미국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영국의 그 진리의 깃발 편집하시는 목사님이 한 번은 당신은 그 시편 150편을 다 외우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나 나중에 두고두고 보니까 시편 150편을 다 외운다는 건 진짜 그건 대단한 거라는 생각이 그때 나중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도 시편을 좀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막 암송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는 하진 않아요. 말씀을 저는 한 문장, 한 단어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걸 좋아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암송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이제 저한테 저는 이제 그쪽으로는 이제 잘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 이제 청년들은 한번 이제라도 시편을 한번 다 외워보세요. 이제라도.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고 의심이 있고 또 죄도 있고, 내가 최근에 그 철로역정을 또 이렇게 다룬 책들 읽어보니까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러한 우리 인생,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길에 가장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시편이 가장 도움이 돼요. 우선 내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시편을 외우진 않았지만 항상 시편의 말씀을 자주 읽다 보니까 시편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제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가장 좋은 말씀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장년분들은 우리 장년분들도 시도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청년분들은 정말 시편 말씀을 이제라도 한번 전체를 한번 외워보세요.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시편 말씀 전체를 외운다는 건 그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난 그때는 그냥 그런가 했는데, 그때는 한창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니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 이왕 이렇게 시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한번 시편 1편부터 한번 외워보세요. 말씀을 외우시면은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편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그 발에 빛이 되고 등이 되줄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루고 이끌어주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좋은 삶이고 경건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은 이 시편 말씀을 정말 다 외운다면, 여러분 그 시편의 그 스폴전의 그 유명한 주석이, 시편 주석의 이름이 뭐예요? 다윗의 보물이에요. 다윗의 보물. 물론 시편 전체가 다 다윗의 것은 아니고 거의 50%, 한 56% 정도가 다윗의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또 여러 저자가 있지만 그냥 총체적으로 이 다윗의 보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은 사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물이 될 때 진짜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땅에서의 문제나 우리의 영혼에서의 문제나 정말 이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가 간직한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실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그랬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사람들이 비극과 저주와 슬픔과 한이 맺힌 그런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담이 타락해서 자기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걷어찬 거예요. 아담이 그렇지 않았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사람은 그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참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주신 원래부터 주어진 복을 자기가 걷어찬 거예요. 불순종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복 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아주 오랜 조상적부터 알 수 없는 뭔가 우리 한민족은 아주 문학을 봐도 그렇고 풍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 민족의 기질을 봐도 그렇고 모든 걸 보면은 아주 나쁜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삶을 좀 행복하고 뭔가 밝고 뭔가 유쾌한 이런 문화가 없어요. 항상 보면은 귀신 나오는 거, 뭔가 저주받는 거, 한이 맺히는 거.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 전통 문화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는 기독교적인 요소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전통 문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생명의 요소가 없고 기쁨의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우리 한국의 이 민족 이 정서와 전통과 문화와 이런 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는 확실히 인간을 행복하게 복되게 해주는 요소가 있지만 우리의 전통, 우리의 문화를 보세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 자체가 그냥 근대사를 보세요. 근대사도 다 왜 그런 거칠고 왜 그런 한이 맺힌 근대 역사가 왜 이렇게 났겠어요? 기독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서구의 역사라고 해서 행복한 서구의 역사도 얼마나 많은 비참한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고 혁명으로 수백만 수십만이 그냥 죽어나가고 별짓 다 했잖아요.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그런데도 서구 문명은 그 밑바탕에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인간에 대한 밝은 요소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가 기껏 해봐야 100년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는 또 기독교가 벌써 세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불행하고 슬프고 울고 한이 맺히고 그냥 막 아주 인생이 기구한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웃고 기쁨과 찬송과 즐거움이 있고 모든 불행과 저주는 떠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아예 딱 단정을 하는 게 뭐냐. 정말 복 있는 삶을 원한다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복을 정말 얻고 싶다면은 악인의 계획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경외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민족 봐요. 고려시대 불경 이시조선 500년 동안 유교에 파고들었죠. 그 이전에 또 역시 불교가 있죠. 온갖 무속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조선 말에 그 선교사들이 그 기록을 여러분 보면 알아요. 조선 말에 그 선교사들이 그 조선 말에 우리 한국에 왔던 외국인들이 낳은 기록들을 보면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럽고 악하고 온갖 부도도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귀신 섬기고 조상 숭배하고 유교, 불교, 무속 그렇게 쪄들었는데 결과가 뭐냐? 이 결과가 비참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춘원 이광수 선생이 1920년대 민족 개조론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개조해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하고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다른 관점이에요. 다른 관점. 그러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족은 개조해야 돼 지금. 우리 민족은 지금 개조해야 돼. 개조해야 돼. 저 북한도 아주 공산주의 저 김씨왕조 저거 아주 그냥 저거 저주받을 것들이에요. 저것들. 저 지금 오늘 밤 당장이라도 저거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남쪽도 봐요. 남쪽도.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는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 솔직하게. 저기는 원래 저러니까 저런다고 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경제가 번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도 생각 자체가 얼마나 사람들이 부패하고 썩었습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 청년, 장년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개조해야 돼요. 그 뭐로 개조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개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조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방법으로 한만 개조해봐야 소용없어요. 또 원점으로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한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이 개조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 민족이 오랜 동안 이 숭배했던 이 사단의 문화, 이 이방 종교의 문화, 이런 귀신의 문화들이 여전히 모든 영역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그 80년대 운동권 애들이 하는 그 짓을 봐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80년대 운동권 애들이 그 부르는 저 민중가요, 걔들이 하는 그 운동권 춤, 그 짓, 그거 한번 봐요, 그거. 그게 미친놈들이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야. 어? 그런 정신, 그때 그런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지고 있던 애들이 지금 벌써 50대, 60대가 돼갖고, 그런 애들이 지금 이 사회의 이 주도 세력이 돼갖고, 나라를 완전히 지금 어때요? 암흑으로 몰았는 거야, 암흑으로. 아주 혐오감이 들어요. 혐오감이. 어? 공산주의, 좌파, 사회주의, 민중운동, 아주 혐오감이 드네. 혐오감. 그럼 기독교하고 반대, 극이에요, 극. 응?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 지금 그냥 어느새 스며들어가지고, 이거는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예요. 옛날에 그 서강대 총장, 박홍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이 최초로 주사파라는 말을 썼어요. 그때 막 난리가 뒤집어졌어요. 그때 벌써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 시간이 벌써 수십 년 전.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주사파는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사파에 물든 그 신부들은 그 마귀, 사단이래, 사단. 난 그 말이 딱 맞아요. 신부가 한 말이지만 아주 정확하게 한 말입니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지금 세상이 변했어요. 뭐로 변했냐? 완전히 이 우리 대한민국 이 사단이 지금 완전히 꽁꽁 지금 사방 천지를 포위하고 있어요. 저 올림픽 때 또 저 북한에 있는 저 떨거지들, 그 선전대들이 와가지고 선수는 고작 대여섯 명 오나? 선수금 몇 명, 나머지 그것들 왜 오냐고, 왜? 그거 우리 돈으로 다 먹이고 입혀야 돼요. 그 며칠 동안. 장애인 올림픽 때까지 또 있대요, 또. 그 걔네들 와서 뭐 하겠어요? 그 체제 선전 할 거 아니에요, 체제 선전. 춤추고, 노래하고, 댄스. 그럼 또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우리나라 음주 가면 좋아하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러다 진짜 죽습니다. 우리나라 죽어요. 우리나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니까 지금까지 왔지, 우리나라 이러다 망해요. 정말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만 해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런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어디서 와요? 다 뿌리를 캐보면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 적대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적대감에서.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민족 자체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흘러니 악인. 점점 악인들이 많아져요. 한때 교회가 번성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팍 주저앉아 버렸어요. 결국 이 말은 뭐냐? 악인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교회가 부흥하냐, 성장하냐, 뭐 한 사람을 전도를 많이 했느냐, 우리는 그걸 따지기 전에 악인이 지금 번성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이냐, 뭐 예배 시간에 몇 명이 참석했느냐, 우리가 뭐 선교사를 지금 이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 악인이 번성하고 있구나. 악인들이, 어린아이,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그래서 6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벌써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결론. 성경은요, 이미 벌써 다 결론을 끝냈어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나는 철저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저주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간 거예요. 씻겨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겐 저주가 없어요. 우리에겐 저주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세상이 점점 악인으로 자꾸 가득 차는 거예요. 학교에 가도 악인의 교육을 일으키죠. 공무원들도 그렇죠. 군대 가도 그렇죠. 어딜 가나 이 악인이 번성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라. 악인이 지금 막 득세해요. 그러나 악인이 득세한다고 해서 우리가 악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악인은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이거예요. 오래 그들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번성하는 것 같고 엄청나게 뭔가 많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바람에 흩날리는, 이 바람에 흘러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악인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야지 그 반대편을 흘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아마도 앞으로 더욱 이 세상, 이 마귀는, 이 사단은 우리 복 있는 사람, 우리 성도들을 이제는 결국은 보세요. 결국은 가장 마지막에 손을 보는 것은 우리 성도예요. 가장 이 세상과 마귀가 가장 최후의 손을 보는 집단은 우리 신앙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입니다. 나머지 것들을 다 처리하는데 가장 마지막은 이 교회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겁을 낼 필요도 없고 담대하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악인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제가 뉴스타운 어제도 나갔지만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막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듣겠어요? 누가 귀를 듣겠냐? 이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사실 제일 필요합니다. 그게 사실 제일 필요해요.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떠들 만큼 떠들었잖아요. 떠들 만큼 떠들고 알려질 만큼 알려지고 다 알려줘도 변하지 않잖아요. 전혀 변하지가. 오히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의 이 사회와 체제는 점점 더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돼요?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악한 시대, 악인이 번성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복 있는 우리가 잘 이겨내고 인내하고 잘 견뎌내고 살 것인가, 믿음을 잘 지키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진짜 의인들은 뭐예요? 어느 시대를 살건 의인은 항상 의인으로서 늘 남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 때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봐야 돼요. 그 뿌리가 영적인 곳에 있는지 육적인 곳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뿌리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지만 악인은 뭐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심판 때,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악인은 막 번성해요. 악인은 번성하고 악인이 세상을 전부 다 접수할 것 같고 의인은 완전히 씨가 마를 것 같지만 이제 심판이 오면 심판 때는 뭐예요? 악인은 흩날리는 겨와 같고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악인과 늘 거리를 둬야 돼요. 그리고 악인들의 계획, 악인들의 뜻, 악인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 그들의 이념,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속관,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항상 거리를 둬야 돼요. 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며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짓누를 거예요. 짓밟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돼요. 절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이 기회에 그들과 함께 손을 잡아서 나도 좀 덕을 볼까? 나도 좀 이익을 볼까? 아닙니다. 악인은 견디지 못해요.
그 다음에 죄인은 의인의 몸에 들지 못할 것이니. 그렇습니다. 죄인은 의인의 몸에 끼지 못해요. 죄인은 절대 의로운 사람의 몸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거기에 몰래 들어올 수도 없어요. 늑대는 바른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은 바른, 늑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은, 참된 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오지만 이 강도들은, 이 도둑들은 다른 문으로 몰래 넘어오다가 목자 대신 예수님에게 걸려가지고 호되게 두들겨 맞고 쫓겨나는. 그러니까 절대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항상 우리 자신이 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항상 죄를 떠나고 말씀을 따르고 항상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성도만큼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은 사람은 없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1절이나 2절에나 자리라는 말이 나오죠. 어느 길, 어느 자리. 내가 어떤 길에 아니면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의 자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적인 자리에 늘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악인들이 죽을 때, 악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나갈 때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6절은 참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이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가는 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길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앉아있고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서 있는가. 그게 진짜 우리가 관심사야 되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앞으로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떤 길로 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살아갈 나름대로 많이 걱정할 거예요. 다 있는 줄 알아요.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갈까, 어떤 길로 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어리석으면 항상 거기서 보면은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 틀림없어요.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 정말 1절, 2절 말씀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관이에요. 인생관. 나는 앞으로 평생도록 악인의 계획이나 죄인의 길에는 나는 서지 않겠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가 늘 거하기를 힘쓰겠다. 이렇게만 된다면은 나머지 내 모든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친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애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선생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내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수많은 인생에 대한 그 많은 회의, 한탄, 염려, 슬픔, 고통 그 많은 그 사람들의 글이나 이런 거 보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글이나 그런 글을 읽을 때나 그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그 많은 소리들을 보면은 결국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왜 예수님 안 믿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슬픔과 그런 고통과 그런 한해 맺히고 저주와 고통을 받는 거야.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인간의 삶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분석한 거 보면 결국은 모르겠다 이게 모르겠다. 이렇게 해도 모르겠고 저렇게 해도 모르겠고 모르겠다. 끊임없이 어둠, 회의, 절망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심나면 도서관 가서 이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분석한 걸 한번 다 찾아봐요. 시간 날 때마다. 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수십 년간 철학 공부한 사람도 답이 없고 수십 년간 이방 종교에 빠져서 연구한 사람도 인간에 대한 답이 없어요. 문학, 예술가도 마찬가지고 사상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인간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허무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허무함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허무함이 없어요. 빛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허무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물들지 말아요. 자칫하면은 인문학을 잘못 공부하게 되면은 거꾸로 이걸 알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 믿는 사람도 회의적이 되고 어두워지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해지고 이걸 자꾸 거꾸로 하게 돼요. 거꾸로.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제대로 공부해야지 어설프게 공부하니까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말씀이 밑으로 가고 그런 세상의 인문학이 교회 위에가 있어요. 지금 그 위에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신학 위에 앉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학이 그런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니까 신학도 아주 이상하게 지금 변질되고 있잖아요. 아주 이상하게 변질된단 말이에요. 예? 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 내가 서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우리 말씀이에요. 또한 무엇보다도 잠깐 거슬러 올라가서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 열매를 맺으며 열매. 이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악인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겨라 그러잖아요. 겨.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별짓을 다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쭉정이 그 인생이 텅 빈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애를 썼지만 뒤돌아보면 쭉정인 거예요. 쭉정이.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열매. 그것도 그냥 열매가 아니라 제때 열매가 맺으며 열매도 항상 제때 열매를 맺어야지 제때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뭐 하겠어요? 제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그 때에 맞는 걸 주고 그 때에 맞는 길로 인도하고 그 때에 맞는 걸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셔요.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매하면은 역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늘 맺고 있는가? 올해는 내가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자랐는가? 내가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 나의 직분,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열매가 잘 맺히고 있는가? 항상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열매를 맺게 하셔요. 오늘 우리 시대는 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많아요. 악의 열매는 안 맺는 게 좋은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안 맺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악의 열매는 절대 하나로도 맺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어떤 악의 열매를 혹시 맺고 있는 것 있는가? 내가 혹시 어떤 악의 열매가 혹시 내게 혹시 악의 씨앗이 뿌려져 있을지 않을까? 항상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항상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쌓지 않습니까? 악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요. 이렇게 우리의 성도의 삶은 부지런해요. 좋은 뜻으로 부지런한 거예요. 악인들은 자기 죽으려고 부지런하겠지만 우리 의인들은 뭐예요? 생명의 삶을 사는 곳에서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때요? 부지런합니다. 열매를 맺히고 시들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것도 다 도우시겠지.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께 그냥 맡기지.
하나님이 다 시들지 않게 한다 그랬죠. 시들지 않아요. 시들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끝으로 6절에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6절 참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결국은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 사실은 결론입니다. 네, 시편 1편은 결국은 시편 150편 전체 결론이 사실 시편 1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구조가 참 묘하죠. 보통 어떤 것들은 항상 보면은 맨 마지막에 나서 결론을 맺는데 시편은 항상 이 1편에서 그냥 먼저 결론을 맺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결론을 1편에다 맺어놓고 그 다음 내용을 전개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구조죠. 그러면서 결국 뭐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게 결국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손댄다고 해서 이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 아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돌봐주신다. 지켜주신다. 그의 길을 하루 24시간 내내 관찰해 주신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눈을 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러나 악인의 길은 뭡니까? 그냥 간단해요. 망할 것이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거 망한다. 굳이 거기다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망하는데 뭐 복잡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망하면 망하는 거지.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시편 150편의 결론이 사실 6절 말씀이잖아요. 시편 150편 전체의 결론이 사실 6절에 6절.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살고 그분의 섭리를 지켜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매일매일 기대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맡겨라. 그냥 내 말씀대로만 내 교훈대로만 따라. 그럼 걱정할 거 하지 마. 그러나 악인은 망한다 이거예요. 악인은 설 수가 없어요. 악인은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악인은 항상 하나님과 뜻과 늘 이래.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성도의 길은 의인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길이 벌써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내 길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 자체를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올 한 해도 내 길은 정해져 있다. 내 길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 있다. 의로운 길이다. 내 길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정해준 길이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망한다. 이 망한다는 건 뭡니까? 그의 삶에 빛이 꺼진다. 빛이 꺼진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완전히 빛이 없으니 얼마나 캄캄합니까? 캄캄하죠? 한 치 앞도 볼 수 없죠? 어디에 발을 들어놓을 수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뒤로 가야 될지, 옆으로 가야 될지, 좌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대기를, 그 사람들이 회고록이나 일대기를 읽어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한평생 빛이 없으니까 떠도는 거예요. 이 세상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기문이나 그들의 그 뭐 개인의 일생의 삶에 대한 책 읽어보면 하나도 별거 없어요.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 결국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뭡니까? 떠도는 인생이에요. 어디 정착도 못하고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다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뭡니까? 광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의인의 길은 그와 같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면에서도 저주가 없습니다.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두운 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을 일일이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챙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어떤 날이 있을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요. 이미 벌써 우리는 천국의 길까지도 벌써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망한다.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이것도 보장된 거예요. 망하는 것도 보장된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 되겠습니까? 의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한번 자주 읽으십시오. 자주 읽고 아주 이 시편 1편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이 복 있는 길에 서 있는 건지 내 길이 어떠한 길에 서 있는 건지 항상 그 길을 늘 여러분의 가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때? 의로운 길로 간다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이거야말로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다룰 말씀이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이 150편 이 말씀 중에 오늘 1편의 이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 1편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나의 가는 길이 복 있는 자의 길에 서 있는지 악인의 길에 서 있는지를 살피게 하시옵소서.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교우들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